네, 우리 이제 올해도 이제 아이들이 많이 나오죠.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내년에도 이제 또 많이 나올 거고. 네, 그래서 유아실을 2배로 넓혀놨어요. 유아실 2배로 넓혀놓고 또 여러 가지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아이들이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또 이왕이면 교회에서 이렇게 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왕에 놀 거면 교회에서 놀고.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놀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거 아시죠? 네. 제가 처음에 이제 그 교회에다가 극장을 만들겠다, 시네마룸을 만들겠다. 그때 사람들이 뭐야 저게? 이제 그런 표정들이 많았었는데, 아마 지금 이제 시네마룸이 이제 거의 지금 완성되어 가거든요. 기본 툴은 다 잡아놓고, 너무 큰 거 커요. 너무 크고 잡아놓고 이제 스크린도 주문해놓고 이제 제작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꿈꾸는 시네마룸 제가 하고 싶은 시네마룸을 이렇게 애들 이렇게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시네마룸을 내가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보여주다 보니까 그 앞에 스크린이 있잖아요. 메가박스 스크린인데 우리가 주문한 스크린이랑 똑같은 스크린이에요. 네. 그만큼 퀄리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도 보고 옆에서 친구들과 파티도 하고 묻더라고. 상규가 이 파티룸은 어떤 스타일의 파티룸이냐, 조용한 파티룸이냐 아니면 왁자지껄한 파티룸이냐, 어떠한 파티룸을 생각하고 있느냐. 난 그 질문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춤추는 파티룸이다. 파티룸이면 파티룸 아닌가? 그죠? 조용한 파티를 할 건지 왁자지껄한 파티를 할 건지, 어쨌든 그런 파티룸도 있고 아이들 옆에서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도 있고, 그죠? 아빠들 힘 키우는 헬스장도 있고, 또 자매들 옆에서 탁구도 치고, 옆에 보드게임방도 있었고 보드게임도 하고, 옆에 풀수도 있어 풀수도 하고, 옆에서 푼수들처럼 수다도 떨고,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위층에는 또 공부할 수 있는 분리시켜놨어요. 위에는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게. 그래서 위에는 어제 이제 기본적인 테이블 설치를 했거든요. 그 옆에다가 요새 유행인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벽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앞열로 해갖고 개인 스터디룸으로 이렇게 해놓는 거. 그것도 이제 제작에 들어가요. 그래서 또 마음껏 공부하고,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죽을 수 있게. 그 위에 기도원도 만들어놨잖아. 마음이 울적할 때 기도하러 가라고. 네, 머리 갈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있으면 돼요. 3층에 매점도 있잖아요. 매점도 있고 네, 2층에 카페도 있고, 배고프면 옆에 식당 가서 밥 먹으면 되고, 하여튼 그런 곳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지금 8월 중에는 다 되지 않아도 이산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늦어질 수는 없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아마 9월부터는 새 성전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제 보름 남았어요. 딱 보름 남았는데 여러분 보름 동안 빡세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보름 동안에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빡세게 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배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셨죠?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들어가면서 있습니다. 여러분부터 읽을게요. 맨날 저부터 읽었으니까 오늘은 여러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 제목이 볼까요? 시작. 아멘. 꿈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2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 그것이 그에게 의로,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지요? 라는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린 꿈을 꾸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이 몇 개 있다고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몇 개 있다고요? 몇 개 있다고요? 이거 봐요. 얘기를 했어도 7,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개? 그러니까 7,000개의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우리가 7,000개 그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붙들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언약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뭐예요? 의로 여기셨다. 아멘. 의로 여기셨다. 그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실상,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믿음이 실상이니까 믿음이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상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을 보면은 밑에서 받쳐주다라는 뜻이에요. 밑에서 받쳐주다. 예. 우리가 이제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뭐 배구라든지 구기 종목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항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골이에요. 골. 그죠? 골. 예. 골을 넣어야지만이 이길 수 있으니까 골이에요. 그런데 이 골을 넣는 데 있어서 옆에 항상 같이 붙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시스트예요. 어시스트. 그 사람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받쳐준다고 하는 거죠. 받쳐준다. 어시스트. 근데 믿음은, 우리는 자꾸 믿음을 골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습니다. 그럼 골이에요. 골.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낌이 좀 비슷하죠. 근데 믿음은 골은 아니에요. 믿음이 응답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응답받은 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응답받은 줄 믿으라. 그래서 우리는 마치 믿음이 응답인 것처럼. 근데 믿음은 응답은 아니에요. 믿음은 그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마치 내가 그 사람에게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스를 받은 사람이 넣을 때가 골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받쳐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월 달인가 그 설교했잖아요. 믿음과 기다림. 기억나십니까? 네. 믿음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줘요. 왜 그럴까요? 확신하니까. 네? 확신하니까. 믿음은 이것을 기다릴 수 있는. 지금 왜 대한민국이 부동산 무패 신화를 이루고 있을까? 서울, 경기에 부동산 무패 신화를 이룬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에요? 집값은 오른다.
집값은 오른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믿고 집을 사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집을 사서 팔지 않아요. 땅을 사서 팔지 않아요. 왜 그래요? 부동산은 무패시나 계속 오를 것이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막 세금이 막 올라간다 하잖아요.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내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현실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꿋꿋이 이겨내요. 왜요? 올라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왜 꿈꾸는 자는 꿈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꿈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면 믿음은 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누가 그랬더라? 승근이가 그랬나요? 밥 먹다가 누가 경품 같은 얘기를 했어요. 경품. 그런데 승근이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경품을 한 번도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된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자기가 경품을 이거 하고선 자리를 뜨면은 자기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안 부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내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믿음은 이것이 될 것이라는 거라고 기다려야 되는데, 자리를 뜨니까 승근이가 그나마 있던 기회조차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릴 수 있는 쉼을 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요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인내력이 적어지는 거예요. 점점 인내력이. 우리 기다리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이 인터넷이 될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봤을까요? 핸드폰의 주요 기능은 문자와 전화였어요. 그렇죠? 카톡이라는 것이 나타났을 때에 혁명이었어요. 왜? 문자가 공짜야. 그죠? 문자 공짜. 옛날에는 문자 한번 쓰려면요, 장문의 문자를 써요. 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야 되니까, 돈 들여서. 그죠? 또 여러분, 청소년 시대 여러분 R을 쓰잖아. 윙R을 쓰니까 생각해, 윙R을 쓰는데 응 하고 보내고, 아니 하고 보내고, 키크 하나씩 보내지 않잖아요. 그죠? 모아서 그냥 이렇게 해서 하나 보내잖아. 장문의 문자 써서. 그죠? 또 여러분들 그거 안 해봤나 모르겠네. 일정 문자를 쓰면 이 문자가 MMS로 바뀌어요. 그래서 MMS로 바뀌면 점을 찍어요. 띄어쓰기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문자 한 개를 보내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MMS 문자로 바뀌면은 어떻게 해요? 길게 쓰는 거죠. 이왕 쓰는 거 길게 써야지 하고 이제 늘려버리는 거죠. 근데 카톡이 나오니까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공짜니까 그냥 막 하나도 보내고. 혁명이었어요. 핸드폰이 인터넷 될 거란 생각을 못했어요. 이것만 해도 우리는 엄청났거든요. 근데 핸드폰 인터넷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는 한번 딱 누르고 기다려야 돼. 로딩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2G였거든. 2G에서 3G로 넘어갈 때. 3G에서 써도 그때는 그래도 인터넷이 되니까. 그죠? 환경이 3G 환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4G가 됐어요. 4G가 딱 바뀌는 순간 3G 핸드폰을 사람들이 못 기다려요. 4G는 딱 누르면 이렇게 선이 지나가는 게 보이거든. 딱. 3G는 안 지나가. 한참 있다 보면 요만큼 가 있고. 그죠? 그러다 요즘에 이제 5G가 나오니까 5G는 선이 안 보여. 딱 누르는 순간 다 바뀌거든. 그죠? 근데 지금은 뭐 아직은 5G 시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우리는 기다릴 수 없는 환경으로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다,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다,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되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보고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던 것을 오늘 내가 기도하면 내일 되는 건가? 이게 도둑놈 심보예요. 옆 사람에게 이 도둑놈 심보, 이 도둑놈 심보를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것이냐? 이 꿈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면 이 꿈이 주어질 수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할 때에, 믿음은 지금 이 말씀처럼 언약,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 따라서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다. 자,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에 대항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빠른 템포로 갈게요. 믿음은 합리적인 생각에 기초한 것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믿음을 합리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합리와 이성적인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믿음에 큰 낭패가 찾아와요.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안 그래요? 동정녀 마리아가, 동정녀 뭐예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이성과 합리와 또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그분 스스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니 어떻게 스스로가 있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초월이에요. 또한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에 느낌으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느낌이 아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의 느낌으로 우리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마음은 항상 변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고 가슴이 떨릴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안 그래요? 마음의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새벽이 다른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내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짜증나 죽겠어, 그런다 해서 여러분들이 타고 갈 차가 여러분들의 짜증남을 막아주기 위해서 기다려주지 않아요. 안 그래요? 짜증나 죽겠어요. 오늘 늦게 일어났어. 짜증나고 나가봐요. 버스가 내 눈앞에서 떠나가요. 더 짜증난다니까. 그렇죠? 그때가 제일 짜증나. 막 왔는데 신호가 땅땅땅 울리는데 2초 1초 딱 사라지는데 버스가 그 앞에서 출발 딱 해요. 짜증 지대로다. 진짜 오늘은 그냥 진짜 짜증만 나는 날. 차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빠도 버스는 떠나요. 스퍼전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뭐래? 계산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계산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아요.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왜 자꾸 수요일날 금요일날 얘기하냐면, 수요일날은 용운동에서, 금요일날은 제주가 아니죠. 왜 내가 제주를 가? 궁동에서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나눠주는데,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나와도 예수님이 이것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 돼요. 내가 계산하면 안 돼. 내가 계산한 순간 옆 사람에게 빌립되는 거야. 계산한 순간 빌립되는 거야. 의심하는 순간 도마되는 거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안 들여대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입에 잘 달고 있길 바랍니다. 옆에서 누가 의심하면 도마대는 거야. 자꾸 옆에 계산하면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베드로 되는 거야. 할렐루야.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이성이 걸어서 갈 수 없는 곳에서 믿음은 헤엄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멋있는 말들을 만드는지 몰라. 이분들은 이거 만들려고 맨날 고민하고 있는 건가? 왓슨이라는 분은 이성이 걸어갈 수 없는 곳, 이성이 걸어갈 수 없는 곳에서 믿음은 헤엄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해? 바닷가에 살았나? 할렐루야.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셨다. 야, 이게 이성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믿음이, 신앙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보면 참 멋있는 말 되게 많이 했어요. 그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믿는 거 읽어보면은요, 주옥 같은 말씀 정말로 많아요. 나의 달력이 그러니까 이런 말들, 진짜 어떻게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는 것이다. 또한 믿음은 감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감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감각을 극복하는 거예요. 감각에 따라서 믿음이 좌지우지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감각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감각이라고 할 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죠. 예수님 오셨을 때 이미 그 무덤에서 썩은 내가 진동을 했거든요. 썩은 내가 진동했다는 얘기는요, 피가 썩었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냉장고에 돼지고기 있었는데 돼지고기 딱 여는 순간 냄새가 나요. 돼지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피가 상한 거예요. 피가 상한 거예요. 그러면은 먹으면 안 되거든. 사람은 똑같아요. 피가 먼저 썩는 거예요. 죽었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딱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얘기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얘들이 믿습니다 해요. 근데 사실 그것은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너희가 믿으면 하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미 늦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마르다 마리아는 이미 감각에 의지한 거예요. 오빠가 죽었고 숨이 멈췄고 그의 무덤에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있고, 근데 예수님은 이 감각에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네가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죽은 것을 보고도 살아날 것을 믿으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면 우리 그것을 믿어야 돼요.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날 것이다 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감각을 극복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지, 감각에 따라서 믿는 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또한 믿음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에 좌지우지되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 위에서 걷다가 파도 치는 환경을 쳐다봤을 때에 베드로는 빠졌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은 그 환경을 뛰어넘어 베드로를 걸어오게 하셨는데, 오히려 베드로는 그 환경을 쳐다보는 말미암아 물에 빠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환경을 바라보면 절대로 걸어갈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뭐라 했어요? 꿈은 현실이 아니다. 꿈은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에서 여러분 꿈을 꾸어나갈 수 없다는 거죠. 아멘. 하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는 거, 그러면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씀에 사는 것이,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말씀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말씀 위에 그 어떤 것도, 이성도, 감각도, 환경도 여러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말씀 위에 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할렐루야. 감각적인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좋아진 기분이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멘 하고 믿습니다 그랬다가 그러고 나서 여러분 뒤에 가서 기분이 착 가라앉고 집에 가고선 센티해지면 안 믿어. 안 믿을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이성이나 감각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니에요. 오직 말씀 위에. 할렐루야. 오직 말씀에 내가 굳게 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 왜 지금 이 믿음을 막 나아야 됐냐라고 하면 이 믿음을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찾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그럼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알 수는 없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콜링했을 때에 자기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나오거든요. 이 믿음은 대단한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런데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어 라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처럼, 무슨 믿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이끌려서 예배 가운데로 교회 가운데로 나왔다라면 여러분 그 믿음은요 최소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와 저는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얘기를 들었으니까 자연적으로 노출됐겠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을 믿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그죠?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것은 어마어마한 믿음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모태신앙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성적이고 또 여러분들 감각적이고 환경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콜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됐다면,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들이 자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최소한 내가 아브라함과 동급이구나.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할까요? 앞에 했던 내용들 가지고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성적이었을까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또 여러분 감각적인 거, 뭔가 감각적인 것들, 또 환경적인 것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막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산을 넘어왔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래서 이 자리에, 이 화면 앞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심어놓은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따가 뒤 후반부에 또 얘기하겠지만 나 그래도 난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데 아브라함도 흔들렸어요. 난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말에 막 귀가 이렇게 당나귀 되고 그러는데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 그 언약으로 꿈꾸는 것.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모태신앙들은 여전히, 목사님은 모태신앙들을 미워하시니까 모태신앙들은 그런 거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삭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아버지 밑에서 이삭이 되니까 이삭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네가 좋다 내가 좋다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에겐 다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거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은 하나님이. 식당 가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은 옆 사람이. 그 계산은 하나님이 안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해주시죠. 니네가 4시 먹었으면 8,000원이니까 84, 32,32,000원이다. 이것까지는 계산해 주세요. 나갈 때는 친구 카드로, 엄카도 괜찮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우리가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했다면, 큰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느냐? 아브라함은 아는 것, 감각적인 것, 이성적인 것, 환경적인 것을 넘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 아는 것들, 자기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이 아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4장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자기의 몸이 100세가 됐다는 얘기예요. 100세 할아버지가 된 거죠. 이빨도 다 빠지고 그죠? 그리고 막 몸도 막 떨기도 하고 머리는 하얘지고 이런 거죠. 근데 자기 옆에 있는 아내를 보니까 아내도 백발이 됐고 이미 태는 성경에서 이미 태는 끝났고, 그런 중에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는 것. 내가 나이가 먹고 내가 노인이 됐고 내 아내가 아이가 낳을 수 없는 몸이 됐고, 그죠? 우리가 너무너무 늙었다라는 상태를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에도 아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택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위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약 위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의심과 믿음 중에서 의심을 포기하고 단호하게 믿음을 선택한, 말씀을 선택한. 할렐루야. 그래서 20절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브라함에게도 의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고 얘기했죠. 아브라함은 의심이 있어요. 믿음이 왔다가 갔다가. 이해되십니까?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너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 10년이 됐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 어떻게 해요? 의심이 생기잖아요. 의심은요, 우리에게 밀물과 같이 들어와요. 써놔요. 의심은 밀물과 같이 들어와요. 밀물을 막으려고 막아지나요? 근데 무서운 것은 뭐냐면, 바닷가에서 밀물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그 밀물이 들어왔는지 모르게 돌아서 들어와요. 바닷가에 사신 분들은 알죠? 사이렌이 울려요. 밀물대에 사이렌이 막 사이렌이 울려. 그게 뭐냐면 방송에 나옵니다. 물 들어와요, 밀물 물 들어옵니다. 여러분 갯벌에 있는 분들 나와요. 다 나와요. 그거 잊지 말고 빨리 나와요. 큰일 납니다. 빨리 그거 조개 캐시는 분들 빨리 나오세요. 지금 밀물 들어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해요. 그러면요, 그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요, 이거 그냥 다 하던 거 포기하고 나가자 하고 그냥 나가요. 근데 관광객들은요, 물이 척했거든. 아직 멀었는데 우리는 좀 더 하지 마. 왜? 우리는 오늘 오랜만에 놀러 왔으니까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뽕 뽑아야 되잖아요. 앉았거든. 계속 조개 이게 캐면서 이렇게 봐요. 그거 아직 저기거든. 그건 계속 해요. 근데 뉴스에 나와요.
조개 캐던 형제 둘, 들어온 밀물에 빠져 익사해, 뭐 실종, 이렇게 나와요. 아니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아이 뭐 물 들어오면 나오면 되지, 그지? 물이 이만큼 들어왔을 때 나오면 되지, 그걸 못 나와서 빠져 죽나, 그 생각을 하는데, 밀물은 들어올 때에 우리가 들어왔는지 모르게 얘가 이렇게 감싸요. 그렇게 하고 끌어당겨 버려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빠져 죽는 거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이해가 안 돼. 지금도 이해 안 될 거예요. 안 죽어봤으니까. 그렇게 안 당겨. 파도가 자기를 땡긴다는 느낌 알아요? 지구가 나를 땡겨. 제가 동해안 바다 갔을 때 그 얘기했잖아요. 막 바지 벗겨지고 티셔츠 벗겨지고 식이 없어지고. 못 들었어요? 나중에 한 번 더 해줄게요. 오늘 시간 많이 없으니까. 사우나 갔는데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사우나 갔는데 코에서 꼭지가 열렸어요. 물을 하도 많이 먹어갖고 물이 진짜로 수도꼭지 열린 것처럼 리얼 진짜요. 이것도 여러분 상상이 안 가지 못 믿겠죠? 물속에 들어가서 바닷물 이빨에 먹어봐. 그러면은 뜨거운데 딱 하면 코에서 갑자기 물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이 여기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막 떨어져요. 근데 이 어쨌든 민물 얘기 중이니까, 민물, 오늘 민물이 딱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이 그 안에 갇혀 죽어요. 그러니까 의심은 우리에게 밀물과 같이 들어와요. 밀물과 같이.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나를 키워 감싸요. 근데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 썰물과 같이 의심을 내어주자요. 썰물과 같이. 썰물 물이 훅 빠져나가잖아. 그러면요, 걔가 훅 나가요. 언제 나갔는지 모르게 저 끝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의심은 우리에게 들어왔다 나갔다 이럴 수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씀으로 선포해서 의심을 내어 쫓아야지 돼요. 그래야 돼요. 근데 의심이 들어왔을 때에 그냥 그 의심이 들어온 걸 내비두잖아요. 그러면 그 의심이 우리 집에 주리를 틀어요. 그래서 그 의심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랑 같이 살자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그 의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믿음으로 성장시키잖아요. 왜? 의심이 그것을 다 이미 싹을 잘라버려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도 의심은 들어왔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의심을 믿음으로 밀어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 그러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기적 아닙니까? 맞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산 사람을 살리는 것은 기적은 아니에요. 의학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나사로처럼 피가 썩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의학적으로. 근데 하나님이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멘.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위대함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이니까, 옛날이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불가능이 가능이 된다는 것을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거기에서 가능성을 타진을 하죠. 몇 %니까. 아까 얘기했지,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죠. 그 교만인 거예요. 내가 계산하려고, 자꾸 내가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계산하려고. 계산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운 게 그거예요. 계산하니까. 사람들은 자기 환경을 바라보고 불가능하다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니까. 사장 21절과 22절 말씀 보세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되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75세에 부르시고 85세에 다시 아들을 주겠다라고 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얻거든요. 근데 25년을 기다려요. 25년을. 그것도 젊은 25세가 아니에요. 20살 때 약속해서 45살 때 얻은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75세에 약속해서 100세에 얻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가 90살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자식을 준다 했으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는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확신인 거예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절대 그 안에서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자산은 믿음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없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신앙인들에게 믿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사꾼들에게도 믿음은 중요한 거예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차 있는 분들 카센터 하나 찾는 거 쉽지 않아요. 왜? 어느 카센터 가면 바가지 쓸까 봐. 그래서 바가지 씌우지 않고 신실하게 해줄 수 있는 카센터 하나 찾는 것이 어려운 거죠. 갔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사람이 성실한 것 같고 신뢰감이 있고 믿음직스러워요. 그러면요 나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해요. 나 차 고쳐야 돼. 야, 너 차 고치려고? 이 카센터 가. 뭐 하려고? 이 카센터 가. 그것만 있어요? 수박 하나를 사도 여러분들 수박 사는 마트를 됐던 뭐 식품가게든 어디가 됐던 싸고 맛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무조건 과일은 그 집 가서 사야 돼. 조금 멀어도 혹은 가끔 그것도 비싸도 그래도 과일은 그 집이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를 해도 신뢰가 가는 곳에 가려고 하죠. 이 땅에서도 신뢰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신뢰를 가지고 기업을 이끌고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고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가진 가장 위대함은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성을 뛰어넘고 감각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거. 아멘.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큰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만 바라볼 수는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졌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믿음은 응답이 아니다. 믿음은 어쩌면 기다림이에요. 근데 믿음은 어떤 기다림이냐? 확신을 가진 믿음, 기다림이에요. 확신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믿었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믿었는데 왜 안 나요? 내가 믿었는데 왜 전도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나는
11주도 하고 나도 매일 주일 성수도 했는데 왜 나한테는 복이 오지 않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목사님 얘기한 대로 내가 믿음으로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내 가족들이 아직까지도 구원되지 않나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를 쌓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를 쌓는 거예요. 집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잠언 13장 13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의심이 들어오면은 이 말씀은 흔들어요. 아까 제가 집 얘기했죠. 집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해도 절대로 그 말 듣지 않아요. 땅 산 사람들 절대로 그 말 듣지 않아요. 누가 와서 얘기해도 야, 집은 결국엔 떨어져. 집값은 떨어지게 돼 있어. 일본 봐봐. 인구가 줄어들잖아. 집값은 반드시 떨어져. 부동산 정책을 한번 둘 때마다 야, 이제 집값 떨어질 거야. 이제 집값 떨어질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집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 들어오지 않아요. 그들은 뭐 하는지 알아요? 상상합니다. 이 집값이 얼마로 오를까?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이 집값은 얼마나 오를까? 이거의 상상에.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믿음은 절대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사탄 할아버지가 와도 뺏을 수 없어요. 사탄 할아버지가 아무리 부정적인 것을 집어넣어도 그들은 절대로 그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들에게 그 믿음이 있는데 크리스천들에게는 왜 그 믿음이 있지 않을까? 그죠? 사탄 비스무리한 것이 와도 흔들려요. 여러분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밀어내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그 신앙은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전쟁할 때 여러분 가만히 있나요? 싸움에 가만히 있나요? 아니에요. 전쟁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쳐들어오면 막아야 되고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생각을 쫓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사람들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물과 같이 우리에게 밀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건 우리의 생각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요. 그 우리의 슬픔을 가져오고 좌절을 가져오고 절망을 가져오고 우울하게 만들고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로 우리에게 만들어 버리죠. 그럼 점점 우리의 영은 피폐하게 되고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싸워야지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예요. 침노는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거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싸워야 돼요. 신앙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귀가 말씀에 노출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우리는 굳건하게 설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자꾸 그 말씀으로 우리는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들고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 우리를 승리하게 해요. 그래야지 그 말씀 안에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굳건히 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꿈을 꿔야 돼. 이것이 우리의 오늘 가장 중요한 키예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말씀이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꿈꿔야 돼. 그것을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우리 상상이라는 단어를 쓰면 교회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해야 돼요. 꿈을 꿔야지 돼요. 이루어지는 모습을 꿈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꿈꾸는 것은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형태예요. 마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 꿈을 꿔봐야지 이해가 돼요. 네? 생각이, 아까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 밀물과 썰물 얘기할 때에 그게 안 해본 사람들은요, 그것을 상상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대천, 보령, 강원도, 속초 뭐 이런 데, 삼척 이런 데 살았던 사람들은 바닷가에 나가 놀고 그랬었으면은 목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꼭 바닷가에서 여름 겨울에요 그렇게 죽는 애들이 꼭 있거든. 또 산에서 뭐 계곡 같은 데 사는 애들 있잖아요. 흔들바위에 있는 마을, 그런 데서는요 꼭 처녀 귀신이 밑에서 잡아당겨서 사람을 꼭 죽인다, 그런 얘기가 항상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그 상황이 그려지는 거예요. 머리로 그 상황이 그려져요. 근데 머리로 그려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막 풀어서 막 설교하거든요. 그때 내가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스토리텔링 비슷하게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제가 수요일 날에 빌립 얘기할 때에 빌립이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사, 빌립아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하는데 얼마만큼의 음식이 필요하겠느냐,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어떤 빌립이 어떻게 해요? 한 명 한 명 막 다 세는 거죠. 한 명 한 명 다 세면서 이제 막 계단 두들기면서 막 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이제 제가 막 설명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것이 그려지잖아요. 상상이 되잖아요. 뭐 사극이 됐던 뭐 서양이 됐던 뭔가를 그려지고 상상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상상이 되고 꿈을 꿀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사람은 상상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래요. 그냥 믿어! 라니까 우리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나무, 그러면 나무가 그려져요? 소나무, 밤나무, 사과나무, 대추나무, 뭐 감나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무들이 그려지는 거죠. 나무에 열매가 열렸어요. 그려져요? 엄청 많아요. 영동에 가면은 영동이 아니라 영동도 그렇고, 제가 저쪽 풍기 영주 밑에 풍기라는 데가 있어요. 풍기가 허준에 나와요. 인삼 재배지. 우리나라의 3대 인삼 재배지. 하나는 어디예요? 어디? 금산 있고 또 위쪽에. 아이 무시기가. 하여튼 풍기가 인삼이 되게 유명한 지역이에요. 근데 인삼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거기가 사과도 굉장히 유명해요. 제가 풍기에 이제 집회를 가는데 사과가 진짜 탐스럽게 막 열렸어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손 잡으면 손에 사과가 잡혀. 근데 써 있어요. 따먹으면 죽어요. 따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과일 많이 열린 동네 가면 다 써 있어요. 뭐냐면
이 따먹는 것은 범죄입니다. 이게 다 써 있단 말이야. 농작물 가져가면은 뭐 법적인 뭐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을 뭐 이게 써 있단 말이야. 진짜 손에 막 다 닿을 것처럼 사과가 있어요.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그려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니까, 많은 사과가 들어지니까 이것이 그려지는 거예요. 천지연 폭포 기억나요? 천지연 폭포? 제주도에 가면은 저 위에서 폭포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떨어지는 게 보이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위에 바위 위에다 막 동전 막 던져놓고. 나이아가라 폭포는 안 그려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천지연 폭포를 몇 개를 붙여야 되는 거야. 근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 적은 없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우리가 이미지를 그릴 수 있어요. 하도 많이 들어갔고, 그죠? 하도 많이 듣고 영화에서도 본 적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그려져야지 돼. 말씀이 우리에게서 믿음으로 자리 잡으려면 이것을 꿈을 꿔야지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다가 별을 보면서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애굽에 올라온 아브라함을 딱 데리고 올라가서 쳐다봐라,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네가 밟는 땅들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대해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먼저 꿈을 꾸게 했어요. 요셉을 먼저 꿈을 꾸게 하고 이 꿈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셔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서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꿈을 꿔야 돼요. 그래서 꿈꾸는 자, 꿈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그냥 꿈꿔야지, 그것이 아니에요. 꿈은 바라보며 법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선포할 수 있어야지 돼요. 상상할 수 있어야지 돼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이러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번성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꿈을 꾸십시오. 내가 병이 있다면 병이 치유되는 꿈을 꾸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받는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인정받는 꿈을 꾸세요. 여러분의 재정이 채워지는 꿈을 꾸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꿈을 꾸십시오. 할렐루야. 그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그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의 꿈꾸는 것을 멈추지 말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꿈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85세 이 별을 보고 났을 때에, 하나님 데리고 나가서 저 별을 봐라 할 때에, 이 별을 보았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눈을 감으면은 그 별들을 봤어요. 아브라함은 눈을 감으면은 그 꿈을 꿨어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이 건축을 주셨을 때에 건축의 사진을 보고서, 실물을 본 것도 아니고 사진을 보고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눈을 감으면 그 건물이 그려지고, 눈을 감으면 이 건물에 우리가 무엇이 들어갈 건지를 꿈을 꾸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세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다면 그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은 꿈을 꾸셔야지 돼요. 아멘. 이 꿈을 확장해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들이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해요.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받는 땅들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땅에 여러분의 꿈을 이루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 꿈을 주시고 그 소원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분이에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계획한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의 영원히 잘 되는 것을 꿈꾸세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것을 꿈꿔보세요. 이것이 상상이 되어져야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꿈을 꿔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없어, 어떻게 천국에 가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 꿈을 꿀 수 없다면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날, 여러분 죽는 꿈 다 꿔봤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상상해봤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죽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여러분 꿈을 꿀 때에 그 꿈에 여러분들의 천사가 여러분들을 이끄는 모습이 나와야 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다.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로 너를 데리고 오라 하신다. 천사가 나의 손을 이끌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나가는 꿈이 꾸어져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셀이 번성하는 꿈을 꾸고 그 꿈이 여러분들이 상상이 되어져야 돼. 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 그게 멈추지 말고 여러분의 재정이 일어나는 꿈을 꿔야 돼. 여러분의 월급이 올라가는 꿈을 꾸고 여러분 직장에서 인정받는 꿈을 꾸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을 주시고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 자녀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오는 꿈을 꿔야 돼. 지난주에 저희 레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꾸는 것인데 그냥 꿈을 꾸는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꾸는데, 넌 이 교회가 몇 명의 영혼들이 예배를 드리길 원하냐. 그래서 저는 그 꿈을 선포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꿈을 꿔야지 돼요. 꿈꾸는 것을 멈추지 말아요. 꿈꾸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냐? 믿음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언약으로 꿈을 꿀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꿈을 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에서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미신일 뿐이에요. 착각일 뿐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 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에스겔서 12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신다 하면 하나님 그것을 더디게 이루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단호해야 됩니다. 설렁설렁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기로 결단을 했으면 그 믿음으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 믿음에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살아도 믿고 죽어도 믿고 흥해도 믿고 망해도 믿고 성해도 믿고 패해도 믿고 그 어떤 순간에도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결코 이 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에 요셉도 나오는 것이고 아브라함도 나오는 것이고 다윗도 나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결코 우리에게선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윗이 죽을 뻔했다 해서 이 꿈을 버렸으면, 요셉이 죽을 뻔했다 해서 이 꿈을 버렸으면, 아브라함이 안 될 것이라 해서 이 꿈을 버렸다면 우리의 성경은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믿음을 놓지 않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세요. 여러분, 결코 믿음에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단호해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내가 믿으리라, 어떤 상황에도 내가 믿으리라. 여러분의 믿음에 결코 개선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믿음에 결코 의심을 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에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언약을 향한 믿음, 내게 주신 꿈에 대한 믿음,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간 자들 가운데에 그 꿈을 신실하게 일으키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십시다. 저는 이 믿음을 선포할 때마다 항상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 하면, 멀리도 아니고요, 북한에 있는 치학교회의 성도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목사도 없고 성경도 없고 예배당도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은 그 믿음을 붙들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믿으면 붙들려 가서 죽음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은 이 믿음을 붙들 수 있을까? 그들의 믿음은 꿈이 있어요. 그 꿈이 그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분명하게 하고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결코 놓지 않는 거예요. 난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왜 약해지고 왜 힘들어지겠어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어떤 상황에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지금 한국교회가 잃어버리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 그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꿈을 꾸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서 꿈을 꾸어야 돼. 그래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성도 아니고 감각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주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믿음을 붙들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세요.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그 언약대로 내가 나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꿈을 꾸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가 이루어질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길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이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것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꿈꾸길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직장을 향해 꿈을 꾸세요. 여러분의 셀을 향해서 꿈을 꾸세요. 여러분의 재정을 향해서 꿈을 꾸세요. 여러분들의 사역을 향해서 꿈을 꾸세요. 여러분의 교회를 향해서 꿈을 꾸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꿈을 꿀 때에 꿈을 꾸는데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가정이 이렇게 꿈을 꿉니다. 이 꿈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내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의 직장에 이렇게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꿈대로 나의 직장에서 이루어질 것을 내가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 영역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꿈을 꾸며 선포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쭉 기도합니다. 주여, 선포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향해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나의 형제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며 함께 예배하는 꿈을 꾸시오. 하나님, 이대로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이 이렇게 될 것을 내가 선포합니다. 나의 직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의 직장이 예수의 복음화 되어지며 그곳에서 나가 이렇게 변화되고 나의 직장이 이렇게 될 것을 내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셀이 번성합니다. 나의 셀이 일어납니다. 나의 셀이 일어난 셀이 될 것입니다. 나의 셀이 이렇게 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재정이 일어납니다. 나의 재정이 일어납니다. 나의 월급이 올라갈 것입니다. 나의 직장이 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재정이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도우심에 나의 재정이 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사명이, 나의 사역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자들마다 그들에게 꿈이 생기고 소원이 생기고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향한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젊은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캠퍼스들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아버지 젊은 세대들이 다시 대전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젊은 세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계획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계속 꿈을 꾸셔야 돼. 계속 꿈을 꿀 수 있어야 돼. 주님,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으세요. 그 제 말을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는 꿈꾸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의 꿈을 주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직장에 대한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셀의 기름을 부으시고 이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나의 재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더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교회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캠퍼스들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젊은이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꿈꾸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는 꿈꾸는 자입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셀, 나의 교회, 나의 사명, 나의 재정, 나의 질병, 모든 영역 가운데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꿈을 꾸며 말씀 위에 이 고백을 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세워지며 이 복이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함성과 믿음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를 워싸고 겁없네. 또 내 입술에 기고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를 워싸고 겁어 또 내 입술에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 그 주님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선포합니다.